구원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는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의 결점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온전히 자라날 수 있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고 기다림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게 우리가 형제간의 그 잘못과 결점을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 주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비판하고자 하면은 그 연약함들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면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따라서 죄인들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 이를 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마치 10,000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형제들 가운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거두시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비판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멘.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잘못을 갖다 헤아려 가지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 보기를 좋아하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죠.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연약함이 더 큰데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허물도 많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드러나는 부분은 정말 티와 같이 드러나는 거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부분은 티와 같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은
들보와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드러난 작은 티, 안에 있는 거에 비해서 작은 티와 같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비판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지만은 자신은 완전한 척, 의로운 척, 자기의 불의를 오히려 가리고 숨기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은 욕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많이 냅니다. 내 안에 어떤 정욕적인 외도함의 죄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외도에 대해서 막 의분을 토하고 바라고, 내 안에 돈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 막 또 의분을 일으키죠. 의분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불의를 가리고 속이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이다. 너 외식하는 자다.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가리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다면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사실은 그거 우리 안에 있는 죄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보면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불의함도 사실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이런 죄악이 있는데 저 사람의 그 드러난 연약함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뭐고 복음이 뭘까요? 우리 잠언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복음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허물 많은데, 연약한데, 할 수 없는 자들인데, 매일 실패하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과 복음으로 먼저 가리워 주시고 그 만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그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분명히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다. 축복해 주십시다. 기다려 주십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